제가 어저께 우리 김진현 선생님하고 이배드라 목사님하고 새벽별 기도원이라는 데서 이제 거기가 옛날 시에라 기도원이 있던 자리인데 그 기도원은 이제 없어졌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셔서 이제 집을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집에서 기도원 같이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확장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불과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 밑에다가 1에이크가 넘는 땅을 또 독재가가 기부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어떤 독재가가 땅 팔려고 사람들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막 계곡에 물이 막 흐르고 막 전산인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막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돼요. 숲이 막 우거지고 빅뷰에 저리 가라요. 근데 그런 땅을 팔라고 돈을 들고 와도 안 팔던 사람이 그냥 이 기도원에 바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갖고 한국 할머니가 그래갖고 이제 기도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놓고 이제 땅을 가지고 그런데 1년이 걸렸어요. 근데 갔더니 정말 저는 빅뷰만 좋은 줄 알았거든요. 빅뷰는 계곡이 없잖아요. 여기는 계곡에 물이 흐르니까 한국에 우이던 골짜기 온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발 담그고 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사람도 들고 하여튼 거기에 있는 자체가 힐링이에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 기도원까지 지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초대교회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 말씀 계속 이제 묵상하고 다니면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여기가 초대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가 신학교를 할 때 제가 그러니까 MDB 학생들 5명을 졸업을 시켰는데 여기 이제 열매죠. 그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 4명이 여기 전도사로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물론 담임 목사님은 다른 학교 나와서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인데 그 전도사 때인데 그 사람들을 거의 한 10몇 년 전에 만난 사이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자라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목사님 공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저의 신학교의 모토는 뭐냐면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 조그만 신학교지만 학장으로 저는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제대로 다 가르치는 제가 신학교를 10년 넘게 다녔어도 제대로 된 66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에 관하여 배경과 역사 뭐 그것만 하지 한 절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냥 1, 2년 동안은 어떤 목사님들 말씀 카피해서 하고 하기도 하고 내 거 섞어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바닥나는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된 설교가 그때부터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만 배우니까 새벽기도 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공부하러 왔어요. 왜? 내가 전도사들보다 말씀을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저에게 준 선물이 이겁니다. 예쁜 반지에다가 목사님 반지를 안 끼고 다니시는데 결혼 반지 물론 안 끼고 다니지만 반지 하나 해드릴까요? 왜냐면 그 목사님 남편이 고속 세공사시거든. 그러니까는 좀 여기다가 쭈브다이아 박아서 이렇게 싼 것 같지만 싼 게 아니에요. 백금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주셔서 그 학생들이 졸업생 선물로 교수님한테 드린다고 제가 의미가 있어서 끼고 다닙니다. 끼고 다니는데 그 교회가 LA에서 그걸 마치고 거기 온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지금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그 어떤 계기로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장에 나오잖아요. 2장 1절부터 어디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얼마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이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마 해아를 보면 제자들과 또 다른 엠마오 제자들 여자들 이렇게 합하고 또 500여 성도에게 보였다니까 다 합하면 한 600명 됐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딱 120명, 5분의 1 정도가 딱 모였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한 번에, 한순간에 회개하게 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오늘 하셨을까.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귀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그리고 눈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보였다고 했어요. 그 보인 것이 어떻게 보였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보였다. 그래서 귀에 들리고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3,000명의 그 신생아들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베드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만 할 수 없잖아요. 그 3,000명이. 그래서 그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그죠? 바람 같은 소리니까는 바람 같은 소리지 바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소리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보여지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그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그런 바벨탑에서 각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하시고 나라를 다 흩으셨잖아요. 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바벨탑 쌓지 못하게.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언어 혼잡했던 언어를 다시 터지게 하셔서 그 시각에 15개의 나라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하셨던 것을 이제 합하셔서 각 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 우리가 또 말하는 개인적인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말했던 방언은 그때는 각 나라의 방언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했던 것이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그런 교회가 탄생됐던 것입니다. 그 탄생됐다는 거기에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시는가 4가지 증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도 우리가 지금 하나의 교회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그죠? 내가 권투선수인데 상대방에 막 그냥 어떻게 맞춰서 상대방을 거꾸로 틀어야지 그 상대방은 여기 있는데 그냥 허공만 치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치를 하는데 고린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70이면 70, 80이면 80, 100세면 100세.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고린 지점에 누가 있느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고린 지점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가야지 내가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수많은 길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신 그 길을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한번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달려봤자 빨리 다른 방치를 한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말씀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면 엉뚱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해. 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뭔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가, 그게 정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가르침에 전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도 우리가 귀로 듣게 임하거든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거든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시작됩니다. 믿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려고 어디 산기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은 어디서 나요? 들음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기도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제외하고 다른 거를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떠나서 있으니까 파괴적인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없이도 죽어요. 슈바이처 같이 평생 자기를 아프리카 정글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뭐 정치에 막 불이 붙어서 애국자들은 자기를 막 불러 태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이에요. 아멘. 못해야 돼.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6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120명밖에 안 오잖아요. 그 불과 며칠 사이인데도 그 뜨거움이, 그 충만함이, 그 보았던 그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40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50일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밖에 안 됐을 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거든요. 오순절은 50일 말씀 안 되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고 승천하시고 10일밖에 안 된 그 사이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그 기간도 10일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 중에 120명밖에 안 왔대요. 믿음으로. 봤는데도. 그러니 요즘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실제 보고 예수님의 손자국과 이 창의 허리를 만져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 정말 남은 자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귀에 할례가 되어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마태복음 13장 14절 씨 뿌리는 비유고 위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가 어둠으로 귀가 듣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깨닫는 것을 동일 세상에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끝인 게 아니라 듣고 깨닫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벙어리가 왜 벙어리예요? 원인이 듣지 못하니까.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귀 못 듣는다? 그 말이 안 돼요. 듣는데 말을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그냥 한 신뜸이에요. 증상이 하나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하고 그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어디 나타내면은 하나님 두 번째 증거는 교제라는 데서 코이노니아. 이게 헬라어잖아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언. 그죠? 교제, 성찬식.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귐이 있게 한다. 교제가 있게 한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하고 나서 요한 1, 2, 3절을 쓸 때에 그가 요한일서 1장 3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고 이제 사도들하고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적고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 듣는 사람이 우리하고 사귐이 교제가 있게 합니다.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인가? 그냥 인간끼리 교제하고 끝나는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이 교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목적도 교제하는 거고 말씀을 듣는 목적도 교제하는데 먼저 누구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교제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하늘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 이웃도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순서죠.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옆으로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너무나 매너도 좋고 젠틀하고 너무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요 nothing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무리 잘해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마르다도 좋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일로 교회에 모든 봉사를 하고 수많은 일을 타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칭찬할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은 딱 한 가지예요. 처음에 뭐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마리아를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마리아가 일을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뭐 했겠죠, 그죠?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함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로 인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서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제가 새벽별 기도원에 가보면요. 교제가 풍성해요. 떡을 떼는 것도 풍성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들이 다 여자분들, 싱글들이고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일하는가 봤더니 그 LA의 그 다운타운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지금 또 여기 올라가서도 그렇고 변함은 없죠. 부엌에서 막 그냥 일을 해요. 왜냐면 그 다운타운에서는 그 홈리스 피플들이 많아갖고 밥 못 먹는 사람이 그냥 소문나서 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네.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자들도 오고 또 뭐 홈리스는 아닐지라도 또 배고픈 노인들이 막 지나가다가 또 들어오고 그래갖고 막 항상 그냥 잔치집같이 저녁에 먹여요. 하루에 한 끼를 먹이는데 오늘 본인들도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부엌에는 그 전도사님들 그 훈련받던 전도사님들 4명이 들어가서 앞치마들고 일하는 거예요. 엄청 맛있게 해요. 음식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다 잘 만들어 음식을. 다 잘해. 못하는 게 없어. 김치를 막 담궈도 김장은 줘야지. 그래갖고 또 이제 막, 하여튼 뭐. 그런데 예배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요. 딱 가서 샤워도 못하고 그냥 딱딱딱 하고 양복 쫙 입고 나와. 그래갖고 앞에서 찬양 좀 딱 써. 그리고 반주하고, 반주자도 있고. 내가 쟤네들은 정말. 또 말씀 전하라고 새벽 기도해? 또 막,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오죽하면은 담임 목사가 그 말씀 듣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전도사들한테, 내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말씀 공부하러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이게 그 교제가, 그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교제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교제가 기쁨을 하니까 하죠. 자원해서 하니까 하죠. 그죠? 우리가 이 지금 시스템을 같이 뭐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 나눠주고 뭐 이렇게 평등 의식에서 출발하는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거잖아요. 자원해서 했어요. 누가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산주의가 여기서 칼 막스가 여기서 지금 이론을 뺀 거거든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자원해서 하는 거 빼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물건을 통용한다. 요것만 집어넣어갖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교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요. 떡을 때문에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참 지금 우리 교회가 모자란 게 이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도 이렇게 기도에 좀 전혀 힘쓰는 그런 우리의 좀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각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겠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토렌스 교회 가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거기 또 좀 거리가 좀 멀어졌는데 또 그렇게 여기서도 잘 안 모이는데 거기 가도 모일까? 제가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 기도를 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 힘쓰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전혀 힘써야 되는 그런 우리의 힘씀이 아니고 모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약하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동네에 갔더니 어떤 권사님 그 동네에서 이제 계시는 권사님을 내가 요즘 만났는데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지금 한 2,000명 되잖아요. 토렌스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우리 이 교회를 빌렸었대요. 100명 될 때. 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40년 전에 출발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가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2,000명 만들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뭐 비슷하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나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옮기냐서 토렌스 거기 그 콜트 앞에 우리 나사렛 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 우리가 40년 전에 그 교회에서 토렌스 장로교회 제일장로교회가 출발했는데요. 이필재 목사님 계실 때.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서 몇 달 있다가 성도가 조금 늘어나서 나는 또 좀 넓은 데 갔다가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교회 짓고 이제 왔는데 그게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교회 터가 그런 터였군요. 하나님.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많은 인원수는 우리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교회를 말미암아 하나님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으로든지 네? 그런 역사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망했던 그런 것을 전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 힘쓰는 기도에 힘쓴다는 건요. 기도가 되면요. 기도가 힘쓰면 하나가 되거든요.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역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잖아요. 주기도문은 이런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그 시스템을 가르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전체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탁하시면서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 되면은 하나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는지. 하나 되게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교회도 다 찢어지게 만들고 가정도 막 그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앞으로 더한 시대 속에 살 텐데 이 하나 되는 거는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 때 교제하고 그리고 나오는 그 또 기도에 하나가 되어 힘쓸 때에 그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했어요. 저보다 훨씬 무식했죠. 솔직히 말해서. 억울했잖아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딱 그냥 성령 받고 기도하니까 3,000명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을 지키러 먼 나라에서 그 재물들을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왔을 정도면 자식들을 데리고 왔을 정도면은 신앙이 말도 못하게 경건하고 분독한 자들이에요. 그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무식한 어부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를.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행하셨다. 오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주셨다. 그리고 구약을 좀 얘기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다. 그거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죽으신 부활하신 다시 오시고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신다. 구원받는 자 저거를 우리가 파르싱을 하면 그 헬러를 파르싱을 하면요 패시브예요. 구원받는 자를 내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그 파르싱이 뭐냐면은 패시브 수동형이에요. 그 수동형은 뭐예요? 누구한테서 오는 거죠. 바람을 부채를 가지고 내가
부채질하면 내가 시원한 거죠? 그건 능동적이고. 부채질을 누가 해줘? 한 목사님이 나한테 부채질을 해주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시원함이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부채질함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구원받는 날수는 패시브, 누가 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하셔요? 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날수를 늘게 하시는 그분이신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는 또 미래 완료형이고 또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과 함께 같이 가면서 LOS 텐스가 되는데 뭐냐면 끝날까지 이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날까지. 그러니까 1장 8절 너희가 성령을 받고서는 어떻게 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이르는 그 날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혼자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로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네 가지 증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back to basic,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부족했던 면은 무엇이고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또 우리가 나타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칭송받았다는데 그 칭송받은 왜 받았을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칭송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백성들한테 칭송받은 건 왜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난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네? 알고 나눠주고 이 구제가 굉장히 여기서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 미니스트라고 그 지역사회의 구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그 새벽별교 예화를 한번 들고 갈 텐데 집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막 그지 같은 집을 주셨어요. 다 헐어져가는 집 산속에 네? 그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막 근데도 나오자마자 막 몇 사람이 붙었어요. 근데 돈도 하나도 없는 이 여자 목사님한테 떨어졌어요. 5만 불씩 다운페이하고서 뭐 그냥 다 그냥 무산되고 목사님한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고치려고 보니까 정말 하시는 직업들이 귀신 나올 집 같더래요.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 나무 뭐잖아 막. 근데 그것을 가지고 놀라겠지만 정말 천사의 집처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여자들이 다. 응? 전기톱으로 밀고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리모델을 했는데 돈 안 들이고 하려니까.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즘에 그런 거예요. 너네 리모델링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냐? 왜냐하면 그 동네 입구에 있거든요, 그 집이. 너무나 환해진 거예요. 페인트도 하얀 걸로 또 밖에서 칠해갖고 막, 뭐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그 집이 입구에 있어서 그렇게 또 만들고 리모델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전체가 가치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깨끗해졌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이런 것도 떠나서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 백인들이 많이 사는 거. 너네가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야? 놀래면서 너무 좋다. 우리가 기분이 좋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또 울타리를 치고 또 거기도 막 5만 잡동사니다 90트럭을 흙을 갖다가 버리고 덮었다니까 또 아주 뭐 새롭게 단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렇지만 그 나라를 변하게 하고 문명을 변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냄새가 나게 하고 그들의 구조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이 변하고 이런 게 섬겨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복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역사랑 얼마나 잘 고쳤으면은 그 남자 백인들이 지나가면서 너네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랬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동네에 소문이 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칭송받는,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부는 거, 모르지만 이름이. 에어로폰.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일으켰죠. 말씀으로만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왜? 말씀들 다 잘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토렌스에 지금. 다들, 우리 주위에 다 있더라고, 그 교회. 큰 교회들이. 나는 멀리 떨어진 줄 알았어요. 요번에 보니까,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1000명, 2000명 이런 교회들. 우리가 할 건 뭐야? 그 틈새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정말 못하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구제하고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남자 목사님들 안 하시는 거 우리가 하게 하세요. 거기 미국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 시문여 목사님, 여자 셋이, 여자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데, 모성애가 얼마나 들끓겠어요? 그거 뭐 하겠어요? 남자와 다르게 하셨으면, 다르게 일을 주시죠. 그 남자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틈새 껴서 나도 말씀 잘해보겠다고 해봤자, 빛이 나는 거는 힘들고, 말씀도 함께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타치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아름답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 터전을 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아멘. 또 우리가 들어가서 또 잘했다고 리모델도 하셨고 교회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찬미함으로 들어가서 이 초대교회 같은 성전에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꿈꿔보고 함께 실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만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인재와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자들은 성령의 인재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교제하는 친밀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 떡을 떼며 성령과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지상 계명을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10계명의 그 완성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상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그 지상 계명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증인들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복음교회를 주시고 이루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참으로 사도행전적인 그런 아버지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기를 힘쓰며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참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참으로 물을 흘러서 수많은 이웃들을 적시고 이웃에게 참으로 소외당한 자 가난한 자들을 아버지 잃어버린 양들을 붙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혀 주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심으로 늘어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